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이고 8월 첫째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심각성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방송으로도, 매스컴으로도 이렇게 보도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무서운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단과 사이비로 인한 폐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게 기억만 해도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다미선교회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미선교회 사건 기억나세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다미선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92년 10월 28일, 그죠?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 그래서 막 선동하고 자기들은 전도인데 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다미선교회의 교주가 이장림 씨라는 사람인데, 다미선교회가 뭐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다미선교회 들어온 성도들은 다 이제 구원을 받고 공중휴거하고 모든 게 다 끝나니까 학교 뭐하러 가느냐, 직장 뭐하러 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재산은 정리해가지고 다미선교회에다 내고, 그리고 다 흰옷 입고 이 92년 10월 28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온 사회를 어지럽게 한 단체가 바로 다미선교회 이단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교주, 이 이장림 씨를 잡고 보니까,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작 그한테는 수만 달러의 미국 돈이 있었다 그러고, 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뭔 필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92년 10월 28일이 지나 93년이 돼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다량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2년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얼마나 회개한 거짓말인지, 이거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고 천국이 완성된 이 세상 끝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죠?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그때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언제 몇 시에 며칠 날에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몇 월 달 며칠에 온다 이런 얘기 하거든, 다 이단과 사입인 줄로, 거짓말인 줄로 알고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92년 10월 28일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시면 이제 공중재림 하신다 그래서 다미선교회 본부로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다 몰려들어서 오죽 자정되는 시간 12시,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한다 그러니까 숨죽이고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휴거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방만 휴거해가지고 날아다녔다. 신문기사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나방만 날려다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있었던 아주 이단 사이비의 이 폐해 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 또 하나 있죠. 오대양 사건이에요. 그죠? 198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경기도 용인시의 주식회사 오대양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건물 지붕 위에서 이 오대양 회사의 대표 박순자 씨와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된 그런 사건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사진 안 올렸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사진인가? 저거는 누가 갖다가 또 보너스로 갖다 해줬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람들이 다 구원파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고,
그때 이 엄청난 사건의 배우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작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의 배후로 실소유주,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드러났던 유병헌 씨가 이 5대형 사건의 배후로 지목이 됐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를 다 해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은 났습니다만은 그때 이 유병헌 씨는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4년 징역 살이를 하게 됐죠. 하여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고 유병헌 씨가 우리나라 3대 구원파 중에 한 파의 교주라고 하는 거,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고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주, 구원파의 교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단과 사이비로 인한 폐해가 유독 심한 나라인데 요즘 들어서 아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신천지라는 이단이죠. 신천지. 몇 개월 전에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해가지고 8부작으로 이제 이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게 잘 연결이 돼 있어요. 1부작부터 8부작까지 다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한마디로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자신이 보혜사다.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 썼냐면 보혜사 이만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인이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가 아니고 자신이 보혜사다. 자신이 보혜사고 자신이 참 목자다. 그래서 자신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고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집단이 바로 신천지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강조하는 교리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신천지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천지 안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총수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과 육체,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신천지의 육체, 이 14만 4천 명이 영혼 합일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일이 일어나며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14만 4천 명만 채우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혈안이 돼서 난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못된 허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잘 섬긴 내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럴듯하게 좀 말을 맞아 들어가야 이게 귀를 기울여 보지. 신천지가 이렇게 회개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에 선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주장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후일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신구약 전체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이게 한 사람 14만 4천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12, 앞에 있는 12는 뭐냐 하면 구약에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10위는 뭐라고요? 신약의 몇 사도? 12사도로 대변되는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곱하기 1000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완전히 구원받는 완전수,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지 신천지에 있는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서 완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고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잠깐만요. 뭘 보인다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나중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죠? 결혼해서 영원히 살,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뭘 보여준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결혼할 대상이 단순히 건물이에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요 아내가 되는 거고, 그거를 뭘로 보여주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11절부터 그 다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 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보석 같은 예루살렘 성에 몇 개의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더라. 그 12개의 문에는 뭐가 써 있더라?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자, 성 가운데 12문이 있고 12지파 이름이 써 있더라. 또 기초석을 보니까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개인데 12 이름이 있고 기초석이 12개인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느냐? 그게 바로 그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름 대변되는 구약의 백성들이요, 신약시대에 마찬가지 12사도들이 대변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구약시대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시대 12사도로 대변되는 모든 신구약 성도들을 총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12문에 12지파 이름, 12기초석, 12사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어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체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바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은 존재다?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서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19장 5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그 내 소유라는 말은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세굴라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소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 그걸 보여주세요. 예. 예, 그 앞에 거. 너희는 내 소유다. 이게 세굴라, 지극히 보석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여겼다?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출애굽기 28장에서 만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의 맨 겉에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에봇은 조끼 같기도 하고 앞치마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만들고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냐면 이 어깨에다가 견장을 붙이는데 호마노 보석 2개를 붙여라. 그리고 이 보석에다가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에봇 앞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 앞에 12가지 각양 보석을 붙이고 거기다가 12지파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12지파의 귀한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보석같이 존귀한 자들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당연하지요. 얼마나 귀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구약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각양 보석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귀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건물로, 새 예루살렘 성, 건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2사도를 기초석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들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모인 그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건물을 짓는 이미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뭐예요? 교회의 터라 그랬어요. 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뭐예요?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암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사도적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고백, 신앙 고백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성이 있는 교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석이 바로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약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신천지 자기들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이 우기는 성경 구절이 있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천지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편지에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봐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지 않느냐? 이 아시아는 어디냐?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아니냐? 그래서 신천지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하죠, 그죠? 이렇게 우기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어디 있는 아시아예요? 지금 그렇죠. 터키 지방을 가리키는 옛날의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지
소아시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아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만희 씨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 왜 그러겠어요?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본인도 얘기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는커녕 신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을 전전하면서 배운 거 가지고 짜맞춰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갖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렇게 막 갖다 붙여서 전혀 근거도 없고 세계 어느 신학교,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니까 야,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신통방통한 해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여러분 어리석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배우시려고 하거든 다른 데 가서 성경 배울 기웃기웃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규대학 4년 다 나왔고 3년 대학원 다 나왔고 또 성경 배우러 가서 2년 또 공부했고 박사과정 또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저한테서 성경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이만희가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은 아직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극단주의적 성령론을 주장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도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비냐드 운동하고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신사도 운동인데, 여러분 비냐드 운동 들어보셨죠? 비냐드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렇게 집회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해주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뒤로 쓰러진,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쓰러진 사람이 기도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 이거를 참 어떻게 생각을, 그러죠? 예, 아파가지고 갑자기 기절해 쓰러진 사람이 기도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 쓰러뜨려 놓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 이 비냐드 운동 중에 집회 중에 무슨 시간이 있냐 하면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시간이 있어요. 쓰러지는 시간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 양탄자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이 양탄자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받을 때 뒤로 양탄자로 푹신한 대로 쓰러진다. 그래서 양탄자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받고 쓰러진 사람이 몇 시간씩 누워서 웅크리고 그렇게 있는 걸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휴식이다. 하여튼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회 도중에 기도받고 뒤로 쓰러지는 거,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냐? 그들의 주장대로.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쓰러지기보다는 이렇게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짝 뒤로 민다는 거예요. 뒤로 미는데 어떻게 안 쓰러지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뒤로 넘어가야 내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최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러 오면 자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 하면 안 넘어가면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쉬는 거예요. 집회하니까 이런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다 성령의 역사로 봐야 되느냐,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냐드 운동 안에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것 말고 몇 가지 영적 체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첫 번째 뭐냐면 거품을 흘린다.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갑자기 막 깔깔깔깔대고 막 웃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웃음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또 갑자기 웃는 사람 말고도 통곡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짐승처럼 소리를 내고 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 비냐드 운동 집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같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상식 이상이지 상식 이하가 아니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름다운 거지 다 회개 망측하고 그런 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 바로 이 비냐도 운동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언, 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표징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뭐 못 받은 사람이다?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할 때, 고백할 때 그때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요. 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오도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지 그게 성령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지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이 땅에 임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는 했어요. 방언을 하긴 했는데 이 방언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계의 방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말을 얘기하는 이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잘 번역을 했어요.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 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와 다 지나고 맨 끝절 보여주세요. 맨 끝절.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하신 불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는데 이 방언은 영계의 방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외국어 방언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방언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개인이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성령님의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핵심이요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키가 되는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목적이지, 기적, 치유, 은사 이런 것이 본질과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단순히 놀라운 기적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궁극적인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과 삶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있지 않다 기억하시고, 편협한 극단주의적 성령론을 좀 경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령님의 이해를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바르고 건강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상한 거 추구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닮아가는 인격,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단 영계주의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위험한 집단 이단들이 주장하는 극단주의적 편협한 성령 이해를 극복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성령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돼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잘 모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우리 신함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